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 이 귀한 곳에 나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사 거룩한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샘에 우리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향한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일진데 지금의 우리의 되어진 모든 환경을 둘러볼 때에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이른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의 예배적 삶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참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속한 신뢰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오주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 깨어 주님 앞에 더운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여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고를 통해서 참으로 고통 중인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이 질고를 퇴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또한 정부의 모든 관계되어진 분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육신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이를 퇴치하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으로 나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숲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가 곤고할지라도 이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 민족입니다. 주님, 속히 이 일이 극복되어지고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옵시고 이 믿음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서 이 교회에서 배출되어지도록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항준직분자들 더욱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 쪽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를 삼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2부 예배 후에 권사님들 모이려고 하는데 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될까 싶어서 제가 주보를 광고에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 여기시겠고 오는 주일 찬양예배 특별 찬양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보에 넣어놨습니다만은 한 주간 더 정부에서도 4월 5일까지는 자제해달라 하니까 이 부분도 추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또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교육장 교육 쉬겠고요. 금주 주방도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아울러 개인의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고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는 주일 4월 5일 주일 지나고 6일부터 6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 담당자들과 찬양 담당 구역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2부 예배는 아마도 또
여러분들이 오기도 하지만 지난 주간에 발열기를 체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몸이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발열기 딱 들이대면 열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열기를 통해서 여러분 열을 한번 체크해 보심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마도 정부 기관에서 교회를 순찰하며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2부 예배 때는 어쩌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배하겠다면 데려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데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2부 예배 안내하신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일어서서 다니시기는 그렇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 일부 예배 숫자면 그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겁니까? 2m 정도 유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만 2m가 안 된 것 같고 다 2m 유지된 것 같습니다. 이도 좀 마음속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떡합니까? 또 온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힘들어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이때일수록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사순절은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더욱 삶에서 경건의 모습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함께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지하여 주옵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백성들이 많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도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굳굳이 일어서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닿는 곳에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과 늘 나눠주고도 구워주고 넘침이 있는 풍성함의 은총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성도들 깨어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숲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사옵고 오늘 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표방하며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며 예배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해 보이는 증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항상 이웃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고지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원사님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질고를 통해서도 고통 중이지만 원찮은 사고와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더욱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신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이 어떻게 됐는지 참 분주할 마음은 있지만 어찌할 바 할지 뭘 해야 할지 참 마음속에 조바심만 드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보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또 이 시간 결단하여서 다시금 말씀 듣고 또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향기 바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작자 미상에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터넷 핸드폰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단어를 치면 작자의 미상의 글로 제법 긴 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글입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는 너무나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적 감성을 가지고 흙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본인이 했겠죠.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 덩어리를 이 진흙 덩어리일지라도 좋은 향기가 나는 백합화를 품고 있을 때 좋은 향기가 전체에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향기인데 그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곧 말씀을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풍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당연히 향내가 나겠죠. 또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향이 날 리가 없죠.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우리는 누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결정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마도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나이만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믿음을 결단한 성도들이라면 인생 연수에 비례해서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죠. 반대로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내 삶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에게서 말씀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왜요? 수도 없이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 어쩌면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더러 통화로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인생사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두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모두 마스크까지 했으니까 더더욱이 알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무표정인지 눈빛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아요. 구별하기가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바이러스가 주기가 짧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들리는 소식들이 밝은 소식보다는 어둠의 소식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의치 않습니다. 국가 경제는 어떻고요?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아마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돌보 위로하고자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뭐 준다고 하니까 받긴 하겠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가에서 푼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세대 교육인 공교육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카드빚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경제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이때에 좋은 때보다 어렵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힘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참으로 향기가 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주변에 맡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모든 불미스러운 향기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필요합니다. 시중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뭔가 이게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외국 상품인데요. 모 회사에서 생산하는 S자가 붙은 그런 향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향수 중에 하나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가격을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그런 향수인데, 이도요 뿌리고 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향수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성도적 삶을 돌아본다면 영원한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인 우리 그리스도를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품지 않으면, 오늘 한 일순간만 품으면 그냥 일반적인 비싼 향수일지라도 뿌리면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품는 삶을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날마다 참 이상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날마다 독수리 나는 것처럼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준비태세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사는 준비되어진 위의 성도적 삶. 과거 저 한참 등산 좋아할 때 꼭 산에 갈 때는 준비하는 준비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백반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치게 되면 반드시 그 백반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특히 뱀들이, 독사들이 오게 되면 낭패를 겪거든요. 그래서 백반을 뿌리게 되면 그 백반으로 인해서 특히 뱀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도구가 바로 백반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편리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백반이 그것이 뱀을 못 오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늘 뿌려져 있으면 아무리 악한 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노린 자들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뚫고 침범해올 악한 권세는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명은 자꾸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안타까워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영적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자살률은 높아가고 가정도 깨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또 말세에 사탄이 노리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불신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에 사탄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이 물러가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승리의 모습을 당당히 보이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준 세번역 번역에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풍긴다는 말은 퍼져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영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풍기는 삶, 영향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까?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많이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영향력을 더 끼치는 데 많이 살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영향받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영향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풍기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들은, 간직한 사람들은 바로 이 향기를 바라는 성도적 삶인데 바로 영향력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게 되면 내가 바라지 아니하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만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사물은 고유의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유의 냄새라는 건 뭐냐면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그 내용물의 여하를 따라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향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속에서 그 영향력은 더 깊이 뿌리내리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게 밖으로 발산되게 돼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또 준비하는, 지금 준비되어진 상황을 잘 또 다듬어 놓으면 이 어려운 과정이 또 지나갔을 때에 더 많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분주함도 있겠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운동선수들은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재간을 부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푸시업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을 이게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영상도 보이고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시간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유비무환으로 잘 닦아놓으면 머지않아 이 영향력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실제적 모습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입니다.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향기는 바로 복음의 실체인데 이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넉넉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작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작용입니다.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 영적인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그 구원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구원이죠. 그러나 삶에서의 구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반대말은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는 구원의 작용과 멸망의 작용이 동시에 작동되는데요. 이 향기를 맡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선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풍겨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말씀에서처럼 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구원의 작용이 제대로 임했기 때문에 멸망자가 아니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더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역동성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선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란 뭡니까? 향기가 그 향기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선해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근데 변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선해야 하는 신선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변하지 않을 때의 그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식물들은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야 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이 뭐고 수분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자꾸만 예배적 형태가 변해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것, 그때에 우리의 신선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주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충성하며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 성도적 삶을 여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더 많이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믿음의 선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전함입니다. 참 이 단어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보이는데 이 순전함이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 순전함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사람들이 순전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것에 감동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앞 영광 앞에 우리가 감동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도 해석해 보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도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순전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어드린,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향유는 순전한 향유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향만을 발휘하는, 그것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함보다는 어쩌면 완악함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발동할 가능성이 많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더 이때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자꾸만 완악함이 팽배해 가려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순전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순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수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향기는 순전해야 합니다. 한번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순전함, 그 진실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터널을 넉넉히 잘 빠져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기를 바라는 성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선용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전한 향기를 바라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